간증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비밀이 풀렸네요. 기도하고 나서 우리 저 이모님이 다시 아프다 그랬어요. 근데 저 그 이유를 오늘 알았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왜 의사한테 하나님이 고쳤다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교회한테 왜 내가 치료를 일주일 동안 잘 받아서 나았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셔도 말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의사를 놀래키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독을 통해서 의사도 예수 믿게 돼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난 그런 가정 많이 들었는데, 막 암이 온몸으로 전이돼서 2달 안에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엄청난 치유의 역사로 깨끗하게 고친 거예요. 근데 의사가 뭐예요? 다시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없는 걸 보고, 의사가 하나님을 믿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담대히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좀 수정하길 원해요. 제가 우리 이모의 전화를 받았을 때 무슨 수술을 해요? 하나님이 고치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할 수도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수술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할 땐 해야죠. 근데 전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수술인데 오늘 기도하고 만약에 나으면 안 해도 되지 않냐? 수술하세요, 이모. 근데 여러분, 이틀 후에 수술인데 오늘 나으면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치유를 위해서도 또 수술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수술 전날까지 회복에 대해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으십니까? 재미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유 알려줄까요? 따라합시다. 양옆사람 인사해요. 간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작. 간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간증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그건 그냥 천주교 불교랑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영광 돌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삶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간증이 없어요? 지금 종교생활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신앙이 서서히 그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했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삶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애들을 통해서도 배워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막 믿음이 생겨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는 줄 알아요? 중학교 3학년 여자애가 무슨 기도 제목 낼 것 같아요? 믿음 생기면. 와, 맞아요. 남자친구 생기게 해달라. 또 다른 본론이죠. 전 실제로 겪은 거예요. 이 중학교 3학년 여자가 믿음이 생겨 저한테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사일 때 저 여드름이 있는데 이 여드름이 깨끗한 피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뭐 기도 제목하면 막 크게 국가, 민족 막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삶의 모든 영역에도 너무나 관심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는 피부가 깨끗해지고 뭐예요?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들으시네. 내 삶에서는 정말 이게 큰 문제고 정말 스트레스고 힘들었는데 깨끗게 하시네. 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넘쳐날 때 신앙생활이 더 실제적이고 재미있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람들한테 말 못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비밀이 없어요. 정말 이런 것까지 뭘 기도하나?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한테 제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 그래요. 또한 여러분 더 깊은 관계일수록 더 사람한테 말 못해도 하나님께 말하는 내 삶의 영역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다 해결받고 다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양옆사람 인사하시다. 예수님이 없으면 발전이 더딥니다. 시작. 예수님 없이는 발전이 더딥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계속 승승장구하고 발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누구랑 함께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노력과 열심만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복음을 나의 가치관으로 품는 사람의 이 말은요, 우리와 반대되면 뭐죠?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하면 안 돼요. 노력이 배신해요, 안 해요? 노력에 배신 안 당해본 분들이 있네요.
노력이 배신 안 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사가 노력으로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살아야 돼요? 누가 제일 많은 성장과 발전을 해야 돼요? 노력을 제일 많이 한 사람. 하루에 막 2-3시간 자면서 노력 엄청 어금니 깎 깨물고 피 터지게 쌓은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제일 성공을 이뤄야 돼요. 근데 인생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변수가 있어요. 내 노력 외에 환경과 상황,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 뭔가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노력만으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양옆사람 인사,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시작.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가끔 성공한 사람들 강연에서 이런 말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공해 보니까 노력은 20%고 운이 80%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인사이트가 오더라고요. 그래. 때론 우리 노력 이상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이 더 클 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노력만으로 안 돼요. 성경에 나와요. 마가복음 6장 47, 4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라. 배를 타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해 진녘에 출발을 해요. 그럼 대략 오후 6시입니다. 근데 노를 젓고 가버나움을 가는데 그 거리가 약 15km가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밤 사경이라 그래요. 밤 사경은 언제냐면 가장 어두울 때예요. 새벽 몇 시쯤이죠, 여러분? 약 3시쯤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에 배 짓고 가버나움 15km 간다고 갔는데 뭐예요? 도착했어요? 못 도착했어요? 새벽 3시까지? 성경은요, 약 10리 정도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9시간 노를 젓는데 4km 간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며 예수님이요, 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를 9시간 져도 도착점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걸 보셨다는 거. 쟤네 거기서 아주 고생하고 있구나. 또 밤사경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 정말 여기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노젓고 힘들게 해도 벗어나지 못하면 그 풍랑에 바람에 거슬러 앞으로 2칸 가면 막 3칸 뒤로 밀려가는, 도착지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9시간을 노졌는데 3분의 1도 못 간 내 인생. 그걸 누가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연생의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때, 그 밤사경의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산에서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라보는 그것을 보고 그 문제 고난의 바다를 물 위를 건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열심으로 노젓는다고 내가 목표한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은요, 그것을 뭐예요?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인생이 가장 어려운 때 예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면 돼요. 아직까지 내 인생에 도착하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제자리에 있는 그곳에 있을 때, 그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말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바다를 짓밟고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끝나요. 요한복음 6장 21절. 이에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에 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어떻게 됐대요? 가라앉았대요? 하늘로 치솟았대요? 아니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가버나움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배는 곳이 있는데 곳은 뭐예요? 즉시예요. 4km 왔다 그랬죠. 15km예요. 아직 10km 남았죠. 근데 예수님이 타자마자 뭐예요? 슉.
그 10km 순간에도 그 자리에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장 빨리 가는 길은 뭡니까? 그 구원자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배 예수님을 태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을 땐 누구보다도 빨리 갈 거예요. 즉시로 그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발전이 더딥니다. 2칸 갔다가 3칸 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어서 빨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을 태우고 함께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시로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이 일어날 주여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배를 주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배를 주님께 드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 물질, 내 시간, 내 마음, 뭐 어떻든 예수님이 달라고 하는, 쓰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드리세요? 아까워서? 아니면 기쁨으로? 아멘. 기쁨으로 드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죠? 복음은 절대 여러분을 손해보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뭔가 요구하시고 달라고 할 때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천지의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시대. 여러분 거 그 코 묻은 그 시간과 뭐 물질 뭐 그거 좀 뺏어서 뭐 어때 쓰겠어요. 그분은요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 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그 마인드를 가지세요. 내가 뭔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심는 것이다. 여러분 심을 때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심지 않는 자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요? 어디서 전하고 있어요? 호숫가에서. 호숫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등 뒤에 이제 호숫가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예수님 등 뒤로는 지금 뭐가 있다고요? 호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서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뒤에 뭐가 있었다고요? 배 2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예수님한테 좀 더 공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뒤에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배 하나를 빌려 타셔서 그 배에 오르셔서 더 뒤에서 사람들한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배가 몇 척이 있었다고요? 2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2배에 다 오르지 않으세요. 한 배를 선택하십니다. 자, 어떤 배인지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 시몬이 우리가 아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2개의 배 중에 누구의 배를 선택하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선택했어요. 야, 정말 여러분 역사의 현장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로또 맞는 지금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쪽 배는 뭐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2배 중에 굳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래. 육주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자유의를 주셨고 의견을 물어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야 그냥 네 거 어차피 네게 내 거고 안 이러세요. 반드시 뭐예요? 그래도 되지만 물어보세요. 청함을 요구하세요.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잘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공간이 더 필요해. 그래서 네 배를 좀 타서 뒤에서 좀 전할게. 근데 베드로가 뭐예요? 바빠 죽겠는데 당신 누군데 그래요? 안 돼. 지금 베드로의 상황 뭡니까? 물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 기분 엄청 나쁜 상태예요. 지금 막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근데 내 배까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의 선택이 한 가지야. 뭡니까? 그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뭡니까?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신세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양옆사람 인사. 예수님은 신세지지 않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신세지지 않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잖아요. 말씀이 끝났어요. 사역이. 그리고 뭐예요? 고마워. 갈게. 안녕. 이렇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뭡니까? 그 배를 빌려 타시면 신세지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청함을, 그 배를 빌려 타신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를 뭘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풍성함을 주시려고. 자,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 볼까요? 배를 빌려 타시니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보상을 보셨나요? 말씀하십니다. 그 배를 빌려 타셨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말, 자, 저 바다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지금 밤새서 던져서도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편에 던져라. 그리고 보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말도 안 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밤새 수고해도 고개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할 때가 있으세요. 내가 조금 쓰겠으니.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서도 뭔가 더 뺏어가시려는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 그 인생 가운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부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걸 더 디테일해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뭐를 내려? 그물을 내려. 여러분 이게 원문으로 보면 그물들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할 때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물이 아니면 뭐요? 그물들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5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 그물은요 그물들이 아니에요. 한 개의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하긴 하겠는데 아우 그물 많은 걸 뭘 다 던져 그냥 하나는 던질게요 하고 던진 거예요. 아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물들을 던졌으면 그 수많은 던진 그물들마다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혔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뭐예요? 온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물을 한 개만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물들을 던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글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온 것도요. 예수님께 그 배를 내어드린 거예요. 시간을 드렸잖아요. 마음을 드렸잖아요. 피곤한 내 몸을 이곳에 끌고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빈 그물이 이제는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넘쳐나는 여러분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를 나눠볼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옆에 배까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반드시 뭐예요? 흘러가요. 내 주변 사람까지 그 유익을 흘려보냅니다. 아니 오늘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야 나 혼자 이 배 하나로 안 돼. 너 거 배까지 나 좀 도와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은혜는 반드시 뭡니까? 오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고깃배를 같이 나눠 먹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인생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또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배가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8절 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니. 베드로가 이제 알아본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뭔가 예수님의 엄청난 그 거룩함을 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무릎 앞에 오늘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니 나를 떠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언제 회개하는 줄 알아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너 지옥 간다.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벌 받는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심판한다. 이렇게 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무슨 일을 겪고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까? 나는 죄인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기죠. 다른 말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도우심, 그 은혜와 축복.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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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날마다 회개에 이르라 그래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예수 없으면 살 수 없구나를 사람이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 오늘도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은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새 힘 주심을 경험할 때 우린 정말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선하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 이 도우심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안에서 점점 더 뭐예요? 난 정말 예수 없이 살 수 없구나. 난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거룩하신 분이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것들이 뭡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기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세계 회장님이 누구시죠? 정용진 회장님 아세요? 그분이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네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유튜브 쇼츠에서 말씀하셔서 되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영폭행이라는 게 있대요. 영폭행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말로도 우리가 언어로도 폭행을 하잖아요.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때려서도 폭행을 하는데 뭐예요? 영폭행은 우리의 영혼을 폭행하는 거래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지금 이 질병을 앓고 있는 거, 당신이 이 엄청난 사고를 당한 이유는 신학을 가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와, 당신의 지금 기도응답 못 듣고 있는 건 그 죄를 끊지 않아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해서 기도응답을 못 받는다고요? 우리가 지금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그 심판을 받는다고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여기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멀쩡하게 서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금 죽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도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일 죄를 져요. 맨날 죄를 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오늘도 내가 죄를 안 지어서다? 오늘도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다? 절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인지하지도 못하고 죄를 짓는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럼 그 죄까지 다 심판받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응답 못 받는다면 80억 모든 인구, 아니 예수 믿는 전 세계 2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요, 다윗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축복하신 건요, 우리가 죄 안 져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엄청난 중독과 죄악 가운데 썩어 있어도 오늘 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말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전 중독돼 있었어요. 술과 담배 하루에 2갑씩 피고 일주일에 5일 이상 낮에도 취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담배를 피면서도 기도한 거 아세요? 하나님,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홍해를 가르신다며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다며. 그럼 제 인생에 이 모든 중독 왜 못 끊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반복된 회개가 죄를 이길 줄 믿습니다. 반복된 회개가 뭡니까? 반복된 계속 하나님 의지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요, 그 기도는요, 죄를 이깁니다. 전 계속 포기하지 않았어요. 담배를 피면서도 계속 그 죄 가운데 중독 가운데 계속 있을지라도 계속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 제 인생까지 이 주초가 다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조도 못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끊는 거예요. 아우 지금도 하고 싶은데 유혹이 된다. 아니요. 제가 술과 담배가 지금 유혹이 될까요? 전혀 안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조도 못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시 해봐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끊어주시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여 나를 떠나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뭡니까? 오늘도 그렇게 밤새서 금을 던져도 한 마리도 물고기 못 잡았던 그 피폐하고 절망적으로 실패한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2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에 물고기를 때려 박아주신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오늘 그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시켜서가 아니에요. 저절로 내 안에서 진심으로 이 고백이 나올 거예요. 난 주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러죠? 예수님한테 베드로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사. 지금 어떻게 해달라요? 여기서 예수님한테 떠나달래요. 근데 여기 원문으로 보면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게 뭐예요? 간청하다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무릎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말로는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그럼 붙잡은 거 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행동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꼭 껴안고 무릎 붙잡으면서 말로는 떠나소서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내가 연약한 죄인이고 악한 죄인인 걸 아니까 떠나서서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뭐예요?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깊숙한 뿌리는 이게 있는 거 뭐예요? 난 이제 당신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당신은 너무 거룩하고 난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지만 당신은 떠나야 되지만 근데 또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축복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까지 은혜가 전파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건 여러분 이렇게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느꼈을 거예요. 와, 내가 이제 이분을 따라가면은 내 인생 정말 불가능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는요 지금 로또 대박 맞는 거예요. 내 인생 바쳐야 돼. 나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따라. 아니에요. 지금도 2000년이 넘었지만요 이스라엘 박물관에는요 이 베드로의 배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도 베드로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낱 어부의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요 이런 위대한 인생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그걸 본 거예요. 와, 내가 오늘 이분을 따라가야겠다. 내가 오늘 이분 따라가면 내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되겠구나. 여러분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따라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복음은 손해보지 않겠습니다. 손해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마지막에 여러분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
주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뭐라 그러죠?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작청이 그렇게 하나요? 이걸 안 해요. 그걸 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작전에 하나님 뭐예요? 내 재산 뺏어가는 분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다 팔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에 뭐가요? 보화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손해보지 않게 안 하세요. 여러분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더 축복하려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부자 청년은 몰랐던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늘에 보화가 생길 것을. 그냥 뭐예요? 가난한 사람 내 재산 다 줘야 돼. 이것만 빼앗김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빼앗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하늘의 보화는 이 땅과 연결된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늘 상급하면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줄.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은 반드시 이 땅과 연결된 줄 믿습니다. 하늘에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 가서 천국에서도 받고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부자 청년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내 재산 다 가난한 사람한테 빼앗긴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요. 심었으면 하나님은 더 갑절의 은혜로 그를 축복하셨을 거예요. 재정과 모든 구하지도 않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께 더 줬을 거예요. 근데 빼앗는 분인 줄 알고 떠났던 겁니다. 제가 과거에 좀 큰 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 권사님들 장로님들인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건물주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도 많아질지어다. 아멘. 건물주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신방 갈 때마다 근데 그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자긴 다른 거 한 게 없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게 그 젊을 때 뭐예요? 그 물질과 헌신과 모든 걸 뭐예요? 교회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 또한 주의 종을 섬기는데 그렇게 심었대요. 그렇게 했대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삶을 인도하신다는 건요, 더 많이 주시려고, 더 축복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위해, 주의 전을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그렇게 물질과 헌신을 심었기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배를 주님께 드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 좀 너 나에게 줘볼래? 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시간이 됐건 물질이 됐건 봉사가 됐건 헌신이 됐건 여러분 빼앗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더 축복하시려고 그 지금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쟁취하여 넘치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까먹고 안 한 게 있네요. 우리 양옆사람 축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아름다워질지어다. 지혜가 넘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부요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젊어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더 행복할지어다. 만사 형통할지어다. 아멘. 또 그렇게 하시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